삼면에도 있고, 네, 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이구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네, 저하고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설교 말씀 PPT도 준비가 됐나요? 네, 준비가 됐네요. 네,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같이 봉독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는 우리 장상훈 목사님께서 해주실 텐데, 우리 장상훈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실 것이고 또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여기 인덕과기고 지금 교목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네, 오랫동안 아마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굉장히 탁월하게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교회 인덕과기구에서 매주 학생들 또 선생님들 교직원 대상으로 이렇게 체프를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또 이렇게 신뢰를 받으면서 존경받고 있는 그런 또 목사님으로, 또 다른 선생님들로부터도 굉장히 존중받으면서 귀한 일을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많이 협력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점차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또 기대감을 갖습니다. 네, 오늘 장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건빵만 먹는 그리스도인. 네, 그래서 이 제목을 보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데 잘 저는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선포가 될지 굉장히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장 목사님을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구재서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채플 장소인데 다른 분들이 와 앉아 계시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저는 이제 처음 보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곳에서 이제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데, 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앉아서 기도하면서 또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초대교회가 우리 인덕과기고에 오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인덕과기고가 2025년에 큰 은혜를 누렸거든요. 그 은혜가 2026년부터는 더 갑절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씩 또 계속 이루어가는 그런 학교가 될 줄로 믿고, 또 감히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빵만 먹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빵만 먹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무슨 이야기일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었던 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떠나기 위해서 열심히 배표를 준비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일을 해서
배표를 준비해서 이제 배를 예전에는 타고 이제 미국을 갔었으니까요. 근데 돈이 충분치 않아서 이제 본인의 배표만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 긴 여정이기 때문에 먹을거리를 건빵만 사가지고 배에 승선을 하게 됩니다. 항해가 시작이 되자 건빵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건빵을 먹고, 점심에 일어나서 건빵을 먹고, 이 점심에 건빵을 먹고, 저녁에 건빵 먹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건빵을 먹고, 점심 건빵, 저녁 건빵, 이거를 15일 이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또 건빵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 이제 건빵을 먹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식당에서 맛있는 그 음식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보니 셰프가 고기를 썰어서 거기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이렇게 서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내가 저 고기 한 점만 먹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한 끝에 그 주방장 셰프에게 찾아가서 제가 갑판 일이든 청소 일이든 어떤 일이든 다 할 테니 고기 한 점만 먹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셰프가 이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손님, 배표를 구입하셔서 이 배에 승선하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배표 안에 이 모든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그 가격이 다 이미 지불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너무나 그죠? 코미디 같은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같이 느껴지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이 청년처럼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기까지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셨습니까? 아니면 건빵만 먹는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아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만 누리면서 사셨나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빵만 먹지 맙시다. 인사하실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세요.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2장을 왜 여기에 기록하셨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66권을 보게 되면 기록한 목적을 뚜렷하게 나타낸 성경들이 있고, 그리고 기록한 목적을 뚜렷하게 나타내지 않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기록한 목적을 명확하게 드러낸 책인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31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하반절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왜 건빵만 먹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제 삶을 보니까 믿는 것에 멈춰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다 모두가 다 그런 정보와 믿음들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뭐가 없었을까라고 제가 묵상을 해보니 믿고 31절 하반절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날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뭘까요? 제 힘을 믿고 살았다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또 하루에 눈을 뜨고서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만했던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모습을 깨달아야 하는데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제 힘으로 뭔가 발버둥 치다가 결국에는 지치고 또 메말라 버린 그 모습으로 살았던 그 과거의 모습들이 떠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위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풍성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가 하나님께서 인덕에 저를 부르셨을 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덕에 가게 된다면 제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여러분에게 소개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학생들이 이곳 인덕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는 아이들이 점차 많아지는 것이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고, 또 한 가지는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서 생명을 얻어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습니다. 첫 해 때 오면서 그것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기 시작하셨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학교의 정문 앞에서 학생들 이렇게 맞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교문 이제 정문 지도라고 하는데, 정문 지도를 할 때 학생이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저는 목사님으로 호칭하시겠지만 우리 애들은 저한테 쌤이라고 합니다. 네, 쌤, 채플 시간이 기다려져요 라고 하는 이야기와, 또 저는 채플을 인도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이 사역을 여기서 감당하기도 하지만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는데, 또 다른 학생은 이제 인사하고 난 다음에 쭉 걸어오다가 여기 농구장 있잖아요. 농구장까지 오다가 다시 턴해서 저한테 달려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종교 시간 너무 기대가 돼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가는 거예요. 오늘 6교시에 종교 시간을 기다립니다 라고 했더니 그 옆에 있던 아이가 뒤통수를 치면서 야 임마 7교시야 이러면서 그 아이가 예, 7교시에 뵙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교실로 가는 그러한 광경들을 한 해가 가면서 또 한 해가 가면서 계속해서 경험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과도 같이 이제 교제하고 나누면서도 제 앞에서는 사실 그런 말씀들을 잘 안 하시는데 곳곳에서 체프를 드리면서 또 그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또 선생님들이 조회와 종례 시간에 제가 나눴던 설교 말씀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조회와 종례의 거리로 제 설교를 사용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덕주일로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인덕주일로 지켜주신 만큼
또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또 제가 성도님들께 들려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나실 때마다 또 저를 위해서도 또 우리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위치가 참 독특한데요. 공간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는 요한복음을 포함한 것을 사복음서라고 하고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오늘 본문은 좀 다르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그러니까 성경의 거의 끝 무렵에 오늘 본문이 다뤄지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앞에 요한복음 2장에서 다뤄져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2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는 어떤 사건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성전 청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와 성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면은 무엇인가 풍성함이 있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 또 신부와 신랑과 하객들이 있는 곳에 그 풍성함이 있는 것, 그리고 성전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상상해 보면 성전 안에서도 분명히 그런 풍성함이 흘러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2장 1절부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혼인잔치에서 빠지면 안 될 포도주가 떨어져서 굉장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그 풍성함이 아니라 결핍이 있다 보니 무엇인가가 더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채워가는 그런 예수님의 그 첫 번째의 사역이 요한복음 2장 첫 번째에 그렇게 나타나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성전의 청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청결하게 깨끗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것이 성전 안에서 사라져 있다라고 하는 그 핵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없어서 안 되는 것, 그것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라진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분노하시면서 온 몸으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는데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셔야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이죠.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 때문에 예수님이 온몸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풍성한 삶을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온몸으로 전한 메시지, 즉 풍성한 삶을 그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건강한 자기 점검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건강한 자기 점검을 하라. 건강한 자기 점검,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보면 깨어 있어라라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깨어서 자기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깨어서 자기 점검을 하라.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즉 건강한 자기 점검이 없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헛된 것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쫓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본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성전 안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셔야 할 것을 보지 않으시고 다른 것을 지금 보신 거예요. 이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이런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행위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자연스럽게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 그 모습, 자연스럽게 돈을 바꿔주고 있는 그 모습,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상황일까요?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요. 성전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 문제의식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자연스러움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너무나도 평온했었고요. 너무나도 당연했었고요. 너무나도 그것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냥 아무런 일도 없는 듯한 그런 일들이 일상이 벌어지고 있는 그곳에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평온한 일상이 지금 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예수님이 행동하셔야만 했을까라고 묵상을 해보면 얼마나 갈급함과 얼마나 예수님의 그 분노와 예수님의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이 있으셔야만 했을까. 그것이 느껴지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이 자연스러움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이 온몸으로 그 상황들을 다 지금 뒤집어 엎어가고 있는 모습.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온몸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성도님들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또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2026년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 1일 첫 주가 되었잖아요. 한 달 동안 지나면서 과연 예수님 앞에서 나의 삶은 어떠하였는지 정말 내 삶을 보시고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실 만큼 참지 못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온몸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일은 없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진짜 맛보아야 할 그 은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해야 할 그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과연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마음의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사막 교부들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저와 같은 사역자들 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재해석해주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사막 교부들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풍성함을 누렸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참 너무나도 간절했는데 그 풍성한 삶을 누렸던 비결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고독과
침묵과 기도였습니다. 사막 교부들이, 즉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것,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 비결,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고독과 침묵과 기도입니다. 고독은 세상에서 수많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고독입니다. 즉 홀로 서서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결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서 연애를 하셨을 때의 그 감정, 다 잃어버리셨군요. 연애 세포가 다 사라져버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했었을 때 그 기다리고 또 만나서 했었던 그 마음들이잖아요. 그 마음들, 이 고독이 그 남편과 아내를 향한 그 대상이 예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이어야 하면 그 고독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성하게 누리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옆에 지금 남편,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도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고, 또 함께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근데 혼자 있어도 전혀 그것이 외롭지 않은 거죠. 내 옆에 있어줄 그 남편 또 아내를 생각하게 되면요. 침묵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양한 소리들이 들리는 그곳에서 질식당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법.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교제하실 때 주식이 올랐어 떨어졌어, 집값이 올랐어 떨어졌어, 뭐 누가 어떻게 됐어,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보면은 지금 뭐 미국의 대통령과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집권을 잡고 이렇게 세계를 움직이고 우리나라를 움직일 때 그 당락되는 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뭐 코스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금값 막 이런 이야기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침묵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이야기할 때 과연 우리가 그런 세상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더 많이 말씀하고 더 많이 나누어야 하는 것은 말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에피타이저로 집값, 금값 이런 거 말씀하셔도 상관이, 건강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지 내 영광을 위함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2026년에 꿈꾸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방향을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있잖아요. 고독과 침묵과 기도, 사실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먼저 산 교부들, 그들이 세상과 단절하기 위해서 사막에 들어가서, 사막의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렇게 몸으로 살았던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빵만 먹는 그리스도인, 이미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한 채 메마르고 힘들고 지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 우리가 그 풍성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풍성함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주워 담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흘린 것들을 내가 주워 담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분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함께 하시는, 근데 어디서요? 지금 여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지금 장사하는 집으로 바뀌었는데, 원래 성전에서 소와 양을 팔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를 더 잘 돕기 위해서 그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 때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제물을, 양과 소와 염소를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먼 거리에서. 그럼 오다가 어떻게 돼요? 이 제물들이 약간 뭔가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상처가 나기도 하고, 또 이 제물들이 뭐 건강적으로 뭔가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이 제물들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그거를 판별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건강한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건강하지 않다라고 판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싼 값에 파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러면 그를 싼 값에 판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집사님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장터에 가지고 가서 비싸게 파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이 사라지고 완전히 장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된 일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 16절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곳이 지금 내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럼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서는 사라져 버렸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과 그때의 성전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집도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공간, 그런 따뜻함과 편안함이 있는 그런 공간, 아버지가 계신 것과 계시지 않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잃어버렸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자신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성전 안에 와서 예배가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해도 자기들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예배해도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꾸 우리는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니까 뭘로 대신 채우는 거예요?
돈으로, 장사하는 것으로, 불평으로, 원망으로, 짜증으로,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내 안에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 전혀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이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향해서 그들에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온몸으로 지금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왜 이곳에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뭘 요구하고 계신 걸까요? 사람들은 지금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돕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살아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준비한 그 마음, 준비한 그 믿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가지셨던 그런 삶의 모든 행위, 그런 뜨거움과 열정과 땀 흘림과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행위 자체가 없다면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사실 하나님께서 100% 다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어떻게 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열정을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 삶에 대한 자기 점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몸소 그 열심과 그 열정을 보여준 것을 제자들이 똑똑히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도 오늘 드려지는 주일과 동일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 장사를 해도 돈을 받고 줘도 어떤 행위를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해를 가하지도 않으시고 내 일상에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흔들어서, 심지어는 그런 본문 그런 말씀 없지만 그냥 엎어뜨려서라도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하시는 그런 주님의 열정과 그 주님의 열심.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온몸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 다시 초대하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후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그들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흩어져서 핍박을 당하면서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까지 목숨이 위태롭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들과 그 가족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그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열정을 우리 성도님들로 두 눈으로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믿음이 약해졌던 일들도,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으로 2026년을 살아가실 때 다시 한 번 더 권면드리지만, 건빵만 먹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지쳐서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점검을 통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2026년 동안 매일매일 내가 있는 곳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부여잡고 2026년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한 1분 정도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6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먼저 말씀 안에서 제 스스로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의 삶과 주일의 예배를 드린 삶이 동일하여서 내가 있는 곳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토록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성전 안에서 찾으셔야만 했는데 그들이 소와 양과 염소를 팔고 있고 돈을 바꿔주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온몸으로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점검하라,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온몸을 던지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스스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내가 무엇이 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족함이 없는지 매일매일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점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전히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불러드립니다. 주님 다시 함께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끔찍히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점검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그토록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위해 온몸으로 메시지를 던지셨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부여잡고 2026년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